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에게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세겜에서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이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들이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 거짓을 통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칼로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은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또 그 아버지에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위치와 또 가족을 생각해야 될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야곱과 가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야곱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왜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왜 내게 이런 사건들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왜 이런 사건이 왔을까요? 야곱이 이미 32장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왜요? 아직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이 야곱이 걸어왔던 그 환경들과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야곱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안위, 내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건에
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야곱에게 이르시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때만 나타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겜 땅에 있을 때 그때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귀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셨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또 들려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못 듣는 거지요. 왜 못 듣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듣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야, 너 나에게 약속했잖아.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나와 만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에게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늘 기억하시는 것이 언약이듯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벌벌 떨거나 사건에 묻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될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깨달은 만큼 이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식구 모두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방 신상들, 우상들이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우상 가지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것에서 돌이키자는 겁니다.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뭐예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지요. 내가 이제껏 입고 다녔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다시 세워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지요. 야곱이 다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려요.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 묻으셔야 합니다. 내 우상들 다 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묻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주께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야곱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야곱의 발목을 잡았듯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결단하고 떠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변 고을들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준비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이런 역사만 일으키시면 우리가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예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면고울로 크게 두려움으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제 베델로 가지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지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꽤 됐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마자 이곳에 온 게 아니지요. 돌아와서 에서를 만났고, 그리고 세겜에서 사건이 있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 때 그때야 그 언약대로 됐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밧단하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야곱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간표는 멈춰 있었어요. 지금 세겜에서의 모든 삶도 야곱에는 이제 멈춰진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에 따라서 베델에 왔을 때 다시 야곱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맞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32장에서 씨름하고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뀌어진 이름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사건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을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불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난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시는 거지요.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매일 하나님 만나시고 또 예배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나에게 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약속된 장소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상을 다,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의복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여 내 모든 것 다 묻어버리고 이제 주께로 나가는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